오늘은 이제 삼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예. 근데 이제 그 얘기 말고 그 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디로 잡을까 하다가 이제 삼손 이야기 맨 끝에 결말로 잡았는데, 이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당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랬듯이. 본래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장 3절에 보면,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이렇게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말씀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란 뜻인데요.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 나실인이었어요. 그의 특별한 헌신이란 이거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삼손을 사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사란 말은 본래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구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40년 동안의 블레셋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특별하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이든 먹으면 되지 않았고, 먹을 수 없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고, 이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장사였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하죠. 놀라운 거죠. 얼마나 힘이 세는지. 예, 그리고 나귀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삼손이 분명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삼손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어떤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활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긴 싸웠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막 독립투사들이 그 일본과 싸우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된 이유는 사실 아주 개인적인 이유이고요. 따로 있는데, 삼손이 어느 날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들겠다고 이제 부모에게 허락을 요청해요. 삼손의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죠. 아니, 어찌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느냐?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하죠. 예. 왜냐하면 또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삼손을 말릴 수 없었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신랑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건장한 삼손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 30명을 들러리로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삼손을 경계한 거로 보이죠. 삼손은 이런 행위를 불편하게 여겼는지 이들을 골탕 먹일 수수께끼를 내요.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자기의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그 30명에게 한 벌씩 30벌의 옷을 주기로, 반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들이 한 벌씩 30벌의 옷을 삼손에게 주기로 그렇게 이제 내기를 해요. 14장 14, 1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1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어.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거죠.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게 된 삼손의 아내가 잔치 기간 내 계속 울면서 삼손에게 이제 답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삼손은 아내가 이렇게 졸라대니까 결국 그 답을 마지막 날에 알려줘요. 그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또 알려주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얘기했을 때 아내가 말해줬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근처 블레셋 마을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 30명에게 이제 그 주기로 한 옷을 줘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가자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얼마 후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러 찾아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게 된 것을 알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복수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포도원, 올리브노까지 불을 태워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일이 삼손이 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복수하겠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또 이 사실을 삼손이 알게 되었으니 또 복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1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로 갖고야 말리라. 그리고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딘바이 틈에 머물렀더라. 요걸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삼손이 머물고 있는 그 유다 마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삼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두려우니까 결국 삼손을 설득해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또 삼손이 어떻게 하나요? 거기 가서 1000명이나 때려 죽여요. 나귀 그 턱뼈로. 자, 좀 길었는데 이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삼손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그런 어떤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그가 겪는 그 개인적인 고통의 상황,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물론 결과는 이제 블레셋에게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삼손은 그렇게 어떤 대의도 없이 사사로서의 어떤 책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냥 삼손 개인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삼손이 결과적으로 싸웠고, 블레셋이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통치자들도 거기서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 4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에게 반한,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왜냐하면 삼손은 그 무협지에 나오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롭고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건달 같은. 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손을 통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밝혀둡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그렇게 만드신 일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이건 그 로봇 아닌가?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나오는 연기자, 각본은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그대로 연기하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각본 쓰고 연출하고 다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딱 짜놓은 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우리도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그렇게 다 그냥 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쵸, 로봇 움직이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또 보내고 고통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는, 이건 난센스죠. 그렇다면 삼손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에서 구할 사사로요. 그래서 하나님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을 정의를 위해 쓰지는 않았던 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철저히 삼손은 자기를 위해 그 힘을 쓴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놀라운 게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이 된 거고, 또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거. 방금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 생각인데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삼손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처럼요, 블레셋이란 압제자, 착취자가 있는 그 세상에 관한 메시지. 압제자가 있고 착취당하는 세상이라면요, 내가 사는 세상이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다면 그 안에 개인이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법적인 해고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참 많이도 보아왔고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개인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요.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싸우고 투쟁을 시작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투쟁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같은 악덕 기업의 악행이 알려지고요. 또 그 불법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요, 블레셋과 맞서고 싸우지만 그들의 제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요, 삼손은 그냥 자기라는 그 개인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반응한 것 뿐이거든요. 자기 아내를 협박하고 끝내는 자기 아내와 자신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한 개인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싸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조되는 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 마을로 와서 삼손 내놓으라고 했을 때 굴복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그 힘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삼손. 그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압제자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나 삼손 이야기에서는 그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고 너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 삼손이요, 나중에 블레셋 신전 기둥을 밀쳐서 무너뜨리고 거기서 물론 삼손도 죽게 되지만 블레셋의 통치자들과 그 무리가 거기서 다 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삼손의 그 끝이 비참하잖아요. 그 삼손의 비극적인 말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압제와 착취가 있는 그 악한 세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그러한 처참한 상황, 결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통에서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아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막 찢어 죽이고. 예. 그런데 그런 큰 힘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뭐냐면 강력한 압제자가 있어요. 착취하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아닌 저쪽에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편이 되라고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제거하려고 하겠죠.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큰 힘이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결혼 연애를 할 때 그 블레셋이 건장한 젊은이 30명을 보내잖아요. 그것도 삼손을 경계하려는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운 것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이유였는데, 이게 알고 보면 블레셋이란 압제자의 횡포, 그 폭력에 대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그렇게 했어요. 불에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삼손이 블레셋과 맞설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 불의하고 악한 시대 배경에 있다는 거고요. 그가 가진 힘은 그 악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그 힘은요 압제자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세상의 그 악한 힘에 반응하고 맞서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물론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은 아닙니다. 슈퍼맨과 같은 힘은 아니지만 그걸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총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그가 그 전날에도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비는 누가 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영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이라는 그 안중근이라 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그 거사를 위해 수많은 힘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안중근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악하고 부당한 것들과 싸우는 일은요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힘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나만이 가진 그 힘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먹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총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칼로 싸우지만 어떤 사람은 펜으로 싸우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른시, 침묵시로도 싸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삼손이 가졌던 그 놀라운 괴력이 뜻하는 게 뭘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삼손의 그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머리가 깎였을 때 또 힘을 잃잖아요. 그런데 성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14장 6절이에요. 사자를 찢어 죽일 때인데 그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14장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3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요 블레셋에 이제 넘겼잖아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를 결박했던 그 포박이 그냥 불탄 상과 같이 그냥 손에서 떨어졌다. 하나만 더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6장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괴력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가 나중에 힘을 잃게 된 것도 단지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게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 단지 그가 힘이 세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과 맞서고 싸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주일 설교처럼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시면서 야 이제 너 이거 해?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다 떠밀고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맨 앞에서 앞장서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가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투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로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자 삼손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두서없이 온 것 같은데 삼손 이야기가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정리하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 압제자가 있는 세상, 거기서 개인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개인마다 저마다 선택이 요구된다는 거. 유다처럼 그냥 그 힘에 굴복하든가 아니면 그 불의한 힘에 싸우고 투쟁하던가. 그런데 알려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압제자에게 굴복하면 그 나라는 오지 않는다.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악과 싸우고 투쟁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투쟁을 요청하신다.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당신이 힘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힘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고요. 삼손처럼 괴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필요한 능력과 힘과 또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힘이 세고요. 어떤 이는 힘이 없지만 다른 능력이 있어요. 어떤 이는 아주 머리가 좋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마다 능력을 주셨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동물들 보잖아요. 그러면 저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나 필요한 게 이제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동물은 아주 사나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고 혹은 발톱이 있는 거고 또 그런 힘이 없는 동물은 또 이렇게 잘 숨고 잘 안 보이게 잘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저마다 필요한 능력이나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고.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뭘까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같더라고요. 동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 사람은요, 물론 사람도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만 하나 더. 하나님의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요런 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저마다 능력, 나만의 고유한 힘,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해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능력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삼손이요, 비록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도나 의지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의지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뤄 가신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려 좀 더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설교가 긴가요? 그래서 일부러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막 영화에 보면 삼손이 막 포도 이렇게 따먹으면서 포도주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나중에 거길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벌들이 거기에 꿀을 낸 거예요. 그 사자의 시체에서 삼손이 그 꿀을 떠먹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가져가고, 그리고 뭐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요, 머리야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것을 어겼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고 시체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깎였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등졌구나.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손이 분명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그 소산물을 먹었고 시체를 만졌고 가까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끝내 머리를 깎였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곁을 떠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삼손이 최후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원수들과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했을 때 힘을 주셨지만, 저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나실인으로 지킬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그 삼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삼손이 하나님을 등졌다. 그리고 그게 결국 그의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등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 여기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열어야 들어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등져버리면, 하나님은 등지지 않으시지만 내가 등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오늘 삼손은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거, 그런 것
모습들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등졌냐 등지지 않았냐 이게 드러나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